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오늘 또 우리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니까요.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 특별히 3장 16절 말씀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이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뭐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다. 훨씬 어려운 찬양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네, 그 뒤는 높아서 제가 부르지는 않는데요. 독생자를 주었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그렇죠? 이 3장 16절에 관한 찬양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실제로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고 이것을 외부에서는 종교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저희는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만약에 종교라고 말한다면 그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가지고 더 religion, 더 종교가 되겠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시대를 대표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 외에 중에서 기독교죠, 또는 개신교, 우리를 제외하고서 절대적인 존재인 신이라 불리는 그 존재가 인간을 보편적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네, 정말로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추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섬기는 존재이지, 그 신이라는 존재가 유한한 존재, 또 창조된 피조물이라 불리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신은 항상 높은 곳에 있는 고귀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고귀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해 영역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정도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내 모든 사회적 지위,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 그냥 죽기만이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여러분,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사람 관계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숭고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대신 죽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믿음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믿는 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이 말씀 너머를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단순한 위로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말씀의 끝에 해당하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되시는 분을 보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밝은 참빛이 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참빛으로부터 숨어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갈라지는 그런 인간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사랑을 미워하고 피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지, 그 참빛 안에 참빛과 함께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분을 피하고 있는지 우리의 또 신앙의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이죠. 그렇죠? 근데 이처럼이라는 표현이 예전에는 이만큼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만큼이라고 말하는 그 정도나 어떤 감탄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사랑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으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요. 가장 좋은 잘 번역한 그 성경은 HCSB라는 성경인데 Home and Christi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번역을 제가 한국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가장 제가 보기에는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처럼이 원래 헬라어는 후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만큼이 아니라 이것처럼이라는 정확한 방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어떤 방식이냐?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느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언도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자 봐봐. 나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었죠, 여러분.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수백 명의 아들 중에 그냥 하나를 그냥 제일 못한 아들을 대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함께 하셨던 로고스, 말씀이시다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하나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독생자. 그래서 영어로는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는 태어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여기서 원래 독생의 의미는 태어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유일하다, 특별하다, 대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도요. 유일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서도 하나님 기준에서도 아주 특별해요. 이거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 있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어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있어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을 그렇게 고귀한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로 받은 적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감동이 막 밀려오겠죠. 이렇게 귀한 걸
이렇게 소중한 걸 이거 나한테 줘도 돼라고 할 만큼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나에게 주신다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그런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막 엎드리고 막 무릎 꿇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구나. 그냥 그렇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맞아요. 당연히 주셨고 당연히 받는 거죠.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이쁘고 너무 소중한 존재라면 정말로 내가 대체할 수 없는 뭔가를 그 사람에게 줌으로써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이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무 아름답다. 너희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내가 너희만 생각하면 너희만 보면 너무 기뻐서 다 내어주고 싶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뉴스란에 몇 개만 봐도요. 갑자기 세상이 혐오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범죄, 특정 범죄들 한두 개만 보면요. 이게 말도 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재판을 해서 제가 목사지만 어떤 경우는요. 죄송해요. 저 사람은 진짜 사형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마음에 막 그렇게 들 때가 있어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거 어떤 성적인 범죄 보면 제 마음도요. 막 이렇게 막 강팍해져 가지고요. 마음이 다쳐 가지고 와, 저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동물도 저렇게 안 할 텐데라는 그런 범죄를 보면요. 야, 사랑? 어떻게 사랑을 해? 혐오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보세요.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면 우상을 만듭니다. 순종해라 라고 하면요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 감사가 아니라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세상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려 한다고 절대 그럴 수 없어. 밥의 탑을 만들어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보여주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맞서서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류이며 빛 대신 하나님보다 아니요, 우리는 죄가 좋아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 그것이 성경에서 비춰주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세상을 조금 떠나서 객관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기 시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에게 반역하고 대항하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라는 표현은 그냥 뭔가 범죄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존재,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 하나님을 반대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급기야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아들에게 다 물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죄인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채찍을 맞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에 박혀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정말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 사랑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사람이 무엇인 건데, 인자가 무엇인 건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요 참 강박합니다. 사랑이 많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니까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초코파이 거기 광고같이 선전처럼 정을 나눠요, 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 사회 안에 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뭐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아파트가 예전에는 복도가 있었는데 요즘에 복도가 사라지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건지, 이제는 옆 사람에게 옆집에 가서 반찬 하나 놔주고 서로 인사하고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괜히 그 사람에게 방해하는 것 같고, 맨날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씨름하고, 정말로 우리 안에 정, 좀 더 나아가서 서로 향한 그런 사랑이 과연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날처럼 그렇게 강팍한 시대가 참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늘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익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극심한 손해, 막심한 손해,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줘야만 되는 그런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사랑받은 자라고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신이 온다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누군가 나의 흠을 보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왜 그거밖에 안 돼, 저거밖에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람이 아니라 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데 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는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나중에 사랑이 아니라 외면과 무관심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웃 사랑이 힘들다고요? 힘들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받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한다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의 안 좋은 것만 쭉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저 사람들의 나쁜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괜찮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데, 더 감사한데 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지만 교회만큼은, 그리고 우리 금천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만큼은요, 정말로 그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아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제자라고 칭찬할 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집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심판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전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고
간절히 기다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죄악이 넘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범죄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제발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매맞아야 될 사람, 혼나야 될 사람들 하나님 혼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죄와 단절하면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최대한 거룩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많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심판이 바로 앞에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무를 이제 도끼로 쳐가지고 무너뜨릴 테니까 이스라엘은 쓰러진 나무가 돼서 멸망해 버릴 거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흔들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정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남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쭉정이가 되고 다 타버릴 거다. 그럼 메시지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세상을 불로 태우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뒤엎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죄인을 불러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셨어요. 병이 걸린 사람들을요, 그 병을 더럽거든요. 그 당시에는 병자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병을 만지면 그 사람의 부정함이 나에게도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병의 환부를 만지셨어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주 경건한 사람들만 불러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과 그리고 온갖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은 회당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 와서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들을 살리시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세상을 나는 물로가 아니라 불로서 심판하시는 분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정결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의 불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실제로 오신 메시아, 현시사의 간극이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심판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달리 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시작하면서 1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기준은 달라요. 진리가 먼저야 돼요. 율법이 먼저야 되고 정의가 먼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리에서 어긋난 것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있으셨어요. 순서가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조차도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셨기에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은 맞겠죠. 근데 예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듣고 왜 기도하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들을 때, 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데서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실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알고 가까이 가느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식만 남아버립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찬양하는데 찬양이 목적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그런 신앙의 경건의 모양만 남은 신앙이 되면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심판을 받는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바로 벌써예요. 심판은요, 언젠간 먼 훗날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대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1년, 2년, 3년, 1000년, 2000년, 만년을 간다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 심판이다라고 말하면 이게 현재며 미래며 최종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마음을 정하셨다면 이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이미 그의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제 세상은 그 심판의 시간을 향해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그 뜻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 세상의 끝은 도래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야, 네가 나를 믿냐 안 믿냐 보자. 안 믿어? 그러면 너는 구원이 없어. 너는 심판이야.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다 심판이에요. 모든 사람들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이 결정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멸망할 세상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미 죽었다고 판결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전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 제가 어설픈 예예요. 이 예를 정확하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여름이 돼서 더운데 시원한 계곡을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계곡에 이제 들어가서 물도 축이고 발도 담그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와 내리더니 순식간에 물이 막 불어나면서 이제는 거기서부터 급류가 쏟아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기록적인 홍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떠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물은 너무나 세서 아무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건 확정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요, 뭔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보니까 막 줄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기상 예보가 너무 정확해서 이런 비가 올 줄 알고 헬리콥터를 태워가지고 하늘에서 막 밧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은 건 확정적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 붙드세요, 이거 잡으면 살아요, 그 말을 듣고 딱 잡은 사람들은 결국 살아나게 되고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완벽한 예는 아니겠지만요. 전제는 이것입니다. 다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에서 스스로 살아날 사람들,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 믿지 않으니까 너에게 믿지 않은 대로 벌을 줄게. 그래서 너에게 심판이야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생겨난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중요한 사람들인데 왜 다 구원하지 않아요? 저쪽 어딘가에 불쌍하는 사람들, 저기는 어떤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 핍박당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 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 왜 몇몇 사람들, 특별한 사람만 구해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실제로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의 대답을 딱 마치시면서 바로 앞에 말씀인데 우리 성경이 있다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 놋뱀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쭉 내용을 너무 많아서 설명을 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를 막 원망했어요. 원망한 이유를 크게 3가지 정도로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왜 우리 광야에다가 죽게 하십니까? 애굽에 잘 살아가는 우리들을 왜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십니까? 하나님을 살인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2번째, 하나님 이곳에는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에 눈 딱 뜨면 바로 앞에 음식이 떨어져 있어요. 만나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요 물도 주시고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왜 우리 먹을 것도 하나도 안 주십니까? 라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이런 거 그만 주세요. 우리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요 산에 진미가 있었고 먹을 게 너무 많았어요.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이어서 하루하루 살기에 간신히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없는 것들도 만들어가지고 모든 원망, 삶의 모든 문제, 모든 고난, 심지어 지금 예전부터 잘 먹고 잘 사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 강물에 던져서 죽을 위기가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소망을 갖게 됐는데 노예에서 해방돼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다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손길을 잠깐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 수 없거든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잖아요. 매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인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어가는 순간 그들에게 불뱀이 일어나서 결국 사람들이 물려 죽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면 놋뱀 하나를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라. 그리고 그거 보는 사람은 다 살 거야. 놋뱀 보기만 하면 죽지 않을 거야. 아마도 어쩌면 끝까지 안 보다 죽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를 불뱀에서 치유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살아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는 사건이 놋뱀이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들리셔서 노뱀처럼 그곳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선하고 너무 착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하나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해요. 노뱀을 바라보기만 한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도요, 지금 하늘에서 동아줄이 떨어져서 잡기만 하면 되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무지가 아닙니다. 정보 부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사랑해야 될 그 방향성이 바로 빛이어야 되는데 빛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빛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빛에 가까이 가면 자기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이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싫어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 못하겠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돼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저항감 속에서 빛으로 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율법에 비춰볼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이 사람들도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구원을 말했고 심지어 바리새인은 부활까지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다투면서도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실 그때 예수님을 예수님 자체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라봤냐면요, 자신의 평양된 기준, 자신의 방식, 자신의 어떤 전통, 자신의 익숙함, 자신의 신학, 이런 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노동이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하셨는지 아세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어마어마한 노동이고 일이거든요. 불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병자가 걸려도 괜찮아요. 그냥 죽을 병 아니라면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병을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구세주죠. 내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준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와 어울려요? 죄인들과 어울려요.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드세요. 창녀를, 몸을 판 사람을 돌을 던져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앞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도저히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가기 시작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 가까이 가는 것이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빛을 죽이고 없애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분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도 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빛이시냐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빛이 아니에요.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우리의 죄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나오지 못했어요.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하는 사람, 나는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 나는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기 더 힘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 불러왔다고요. 병든 자에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병이 있다고, 내가 죄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이제는 옮겨져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 앞부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사람들 의식하면서 조심히 왔습니다. 그런데 참빛 되시는 예수 만나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7장에서 그가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을 하고요. 19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때에 그가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챙기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4장에 나오게 됩니다. 너무 많은 남편들을 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낮 땡볕에 사람들이 물 길러 나오지 않는 그때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물 길러 나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대로 하나하나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잘했던 게 있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말해요. 다 나와보라고, 이 사람을 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심각한 죄가 있는 사람이야. 부모의 죄거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저렇게 벌을 받은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고 눈이 떠진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추궁했습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요, 예전에는 맹인이었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나 눈이 떠졌어요.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저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아는데 왜 당신은 모르십니까? 그게 바로 빛 가까이 나온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나중에 회당에서 쫓겨나게 돼요. 예수님 믿었다는 것만으로. 근데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은요, 모두에게 비춥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비춥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춥니다. 그런데 빛 앞에서의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요. 빛을 끝끝내 거부하는 사람과 두렵지만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빛 되시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떨어져서 어둠의 가까이에 숨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은 정죄하기 위한 빛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의 시작,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지, 주님을 구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참빛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하신